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나름대로 회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면 각종 학위, 각종 자격증, 그리고 경력 증명서 등이 첨부가 됩니다. 대학에서 교수를 뽑을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전에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임용하는데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변 볼 때만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을 뽑는데 여러 사람이 하루 종일 그 심사에 끙끙거리면서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심사 항목이 많은지, 얼마나 자세하게 비교 분석하는지 제 능력에는 참 붙이더라고요. 결국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는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실까요?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만하여지더니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직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으로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덜컹 겁이 났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찌 갈 수 있나요? 사울 왕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엄연히 현재 왕이 군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왕을 이제 세운다면 여러분 그게 온전하게 보존이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반역죄로 걸려서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를 청하라. 이새의 아들들도 함께 청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짜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인가, 속임수를 쓰라는 것인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지 지명하여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사울 왕이 그 제사의 목적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 뿐 실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 마침내 아주 중요한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차기 왕 임명식입니다. 아주 극비리에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하는 그것이 이제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에 이 사람이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은 부티가 나네, 이 사람은 있어 보이네, 그런 느낌을 먼저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도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다, 주님 앞에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용모라고 말할 때 용모는 원어로 보면 마르에라는 말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도 대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많은 그런 이제 누를 범하는 것이지요. 과연 엘리압은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용모를 보면 왕이 될 만한 그런 얼굴을 가졌습니다. 덩치가 당당했습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덩치가 컸던 모양입니다.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집무실에서 결제만 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아서는 되지 않죠. 일단 전쟁에 나갈 만한 덩치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엘리압은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인류대학 졸업장에 화려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아주 명문대 졸업장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모든 취업에서 우선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제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반드시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총장을 만나고자 하는데 비서가 이 사람의 차림새를 보니까 남루하니까 여러 시간을 그냥 앉혀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기다려서 겨우 총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총장을 만나서 이 노부부가 기부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은 거만한 말투로 귀찮다는 듯이 아주 싫은 소리를, 싫은 그런 내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건물은 일개 동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대형 건물입니다. 얼마나 기부하시려고요? 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 물음이 좀 이제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이때 부인은 남편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겨우 100억 원 정도로 한 동을 지을 수 있다면 우리 그냥 대학을 하나 세웁시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노부부는 엄청난 거부였는데 나중에 노부부가 장소를 찾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장소를 찾고 거기다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우리는 감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스탠포드가 하버드와 견줄 만한 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대학을 세운 겁니다. 100억 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죠. 이 노부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다 다 투자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보고 남루한 그의 행색을 보고 하버드에서는 1원 한 푼 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겉만 보면 이렇게 실수하기 쉽습니다. 좋은 시가 있어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겉만 보고 김남열. 부자인 줄 알았더니만 마음은 가난하였더라. 사랑인 줄 알았더니만 가슴은 너무 차갑더라. 명석한 줄 알았더니만 지혜로움은 없었더라. 예의 있는 줄 알았는데 행동은 엉망이었더라. 항상 웃으며 다니길래 근심 없는 줄 알았는데 참 그것이 아니었더라. 견디며 살고 있었더라. 그래서 사람 안다는 건 겉만 보고 알 수 없더라.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겉만 보고 우리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깊이 알기 전에 겉만 보고 속단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을 다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는 성급하게 그 전에 판단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우리를 깊이 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심까지 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먼저 왔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왔습니다. 아비나답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도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셋째가 왔습니다. 삼마가 왔습니다. 그도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 마음속에 뭔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다 지나가 버렸을까? 왜 없을까? 이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한 명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왜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 아들들 더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한 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내가 있는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속에서 아마 손뼉을 쳤겠죠. 그럼 그렇지. 누군가 한 명 있겠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밥 안 먹는다. 그 사람 불러올 때까지 내가 밥 안 먹겠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밥을 먹겠다 할 때 여러분 이 사무엘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았어요. 빨리 왕을 세우고 밥을 먹고 자기는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드디어 막내 다윗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가 그다. 내가 점찍고는 왕이 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채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면접 요령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채용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중심이란 뭔가? 레바브라는 말인데요. 이 레바브라는 말은 사람 행동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온 거죠. 안 오신 분들은 마음이 없으니까 안 온 거죠.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오늘 저녁에 올 겁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분은 오늘 저녁에 안 올 겁니다. 마음이지요. 중심이지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채용 원칙, 하나님의 채용 원칙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으로 인사정책을 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나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나하고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누구를 채용하는지 잘 알아야 주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만약에 살아갈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쓰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신 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마음이 그러니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한 사울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의 중심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다윗의 중심을 가질 것인가? 사울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바라기는 다윗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중심이라고 할 때 그 중심을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마음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나쁜 의미는 심보라고 하지요. 심보는 주로 나쁜 데 쓰지요. 그러니까 심보는 빼버리고 우리가 주로 마음보라고 하는데 마음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속 바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는데 그 마음의 시작, 그거 아주 중심되는 것 그거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보, 다윗의 중심은 어떻게 생겼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윗사람의 마음에 맞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사원이 한 200명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중에 사장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손꼽아 보면 아마 한두 명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왕을 뽑는 자리 아닙니까? 왕을 뽑는 자리. 그 형들이 다 즐비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다윗으로 뽑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뽑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럼 형들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형들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형들의 중심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었습니다. 높은 자리 가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게 형들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알거든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목동 일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언제나 다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왕이 되겠다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아니에요. 부자가 되겠다 아니에요. 나는 인기인이 되겠다 아니에요. 다윗은 온전히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이게 가장 다윗의 큰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신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뢰가 있는데요. 굴 속에서 체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었잖아요. 사울 왕은 인기가 점점 내려가고 다윗은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때였잖아요. 아직 사울은 왕으로 있고 다윗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가 점점 상승했고 사울은 점점 뭔가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기분 나쁘죠? 저놈이 왕 될 것 같아. 저놈을 제거해야 내가 왕의 자리가 견고하겠어 생각을 하고 사울은 이제 특수대를 뽑아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 날 여러 달을 쫓아다니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사울이 굴속에 들어가서 용변도 보고 좀 쉬려고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굴 안속에는 누가 숨어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그렇죠? 일촉즉발의 위기. 여기도 위기지만 일촉즉발의 위기. 그럴 때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명령하십시오. 단칼에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만약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거기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래, 단칼에 죽여라.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도망 다니는 것도 끝나는 것이고 자기 부하들이 고생하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왕이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로 좋거든요. 근데 그때에 다윗은 여러분 죽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슬쩍 빼가지고 나옵니다. 그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때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말을, 이것은 기도응답이야. 내가 그동안 기도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어. 명분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편한 대로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다윗도 얼마든지 그 시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기도응답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나는 언젠가는 왕이 될 사람인데 나는 왕이 돼야 되는데 나는 쫓겨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만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래, 처단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얼마든지 자기 신앙을 명분 삼아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럴 수도 있었지요. 자기가 죽이라고 명령 안 하고 자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 옛날에 누구처럼 임자가 알아서 해. 그리고 만약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되면 꼬리 자르게 하면 되잖아요. 나는 명령한 바 없어. 네가 그랬잖아. 너만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다윗의 중심이 어찌 그렇게 이쁠까? 어찌 그렇게 아름다울까? 그럼 다윗의 중심은 뭘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지 않았어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분석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했어요. 지금 사울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뭐예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다. 이분이 기회다. 이거 죽여서 빨리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이게 사람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론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드러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마다 사람의 중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지없이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인생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겉모습을 꾸밀 게 아니라 스펙을 만들 게 아니라 마음을 꾸미고 마음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어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좀 전용하면 마음은 뭐다? 지키는 거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마음은 지키는 것이다. 마음은 그냥 버려두면 안 돼요. 마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중심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는가? 안 지키면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내 마음 나도 모를까요? 사탄이 와서 장난하니까 나도 모르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돌아갈까? 왜 내가 몰라요?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왜 몰라요? 내 것인데 왜 몰라요? 사탄이 들어와서 장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간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괜히 모호해집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괜히 우울해집니다. 괜히 부정적이 됩니다. 괜히 신경질이 자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잘 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그럼 무엇이 좋을까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우주의 섭리자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는다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으면 여러분 다윗이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어요? 한 나라에서 대통령과 친하다면 여러분 그 나라 안에서는 뭐가 걱정이겠어요?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나의 피할 바위 반석이시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걱정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과 친한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폭력이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폭력이 난무했습니까? 심지어는 아들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과 친하니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고 말아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물맷돌을 돌려서 그를 이겨서 끝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골리앗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구척 장수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무수한 전쟁에 가서 이겼던 대단한 장군,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과 17살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에겐 무기도 없습니다. 그에겐 갑옷도 없습니다. 그에겐 물맷돌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긴 덩치 큰 사람 있지 않겠어요? 엘리압 같은 사람 있지 않겠어요? 구척 장수는 왜 없겠어요? 거기에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왜 없겠어요? 거기에 당당한 사람은 왜 없겠어요? 거기에 무술한 사람은 왜 없겠어요? 거기에 대단한 그런 머슬들은 왜 없겠어요?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하나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 나설 수가 없었나요? 죽을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죠. 그럼 다윗은 죽을까 봐 겁이 안 날까요? 다윗은 인간이 아닐까요? 다윗도 인간입니다. 근데 왜 겁이 안 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한 다윗은 구척 장수 앞에서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결코 쫄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랴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가 목동일 때도 했습니다. 맹수의 입을 찢어서 자기 양을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예전부터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두 말을 잘 연결해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과 힘이 여러분 연결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다윗은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이 중심을 갖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어떤 폭력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심을 보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명품 옷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